아멘.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육전의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청해대구 신앙목회연구원 76번째 창세기 17장 나머지 남은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냥 해보겠습니다. 비유.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누룩 비유하시죠. 누룩 비유.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또 비유로 말씀하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권사님, 가루 서말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가루 서말? 서말, 옛날에 말통 썼잖아요. 말통. 그게 3번이란 말인데 그게 20kg짜리 얼마? 3개. 20kg 3개? 아, 그게 20kg 돼요? 20kg. 근데 파운드로 따지면 50파운드래요. 그걸 찾아봤더니 22kg 정도 나와요. 서말이. 12kg 한 마리. 그래서 20kg 정도 되는 밀가루로 몇 인분 정도 먹일 수 있을까요? 뭐 음식을 만들면, 빵을 만들면 보통 한 100인분 정도 먹인다네요. 근데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서말 하면 뭐가 생각나요? 가루 서말.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접대할 때 서말 썼거든요. 그거 연상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룩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좋은 말이라고 얘기하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통상적으로 누룩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건한 종교인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을 넘어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기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대와 문화의 간격을 느끼게 됩니다. 그 시대, 지금 시대로 해석하지 말고 예수님 당시 시대로 누룩을 보자 이거죠. 예수님은 자주 사람들의 편견과 상식을 깨트리는 행동과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누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말을 함부로 잘 못 담을 내용을 이야기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누룩 비유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빵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누룩, 이스트라고 됩니다. 사용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스트가 좋게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붉은, 푸른 곰팡이 피는 거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곰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누룩을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뜻, 불길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누룩은 곰팡이균으로 음식을 부패하게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부패하게 하는 누룩균을 잘 통제하고 이용을 해서 맛있는 빵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고대인들은 그런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처럼 고온다습한 지역에서 누룩균은 치명적일 때가 많았습니다. 누룩이 발효되는 것을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곰팡이 폈는 거 먹으면 죽듯이, 그죠?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누룩은 매우 안 좋은 것을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자, 하나님 나라를 왜 누룩과 같다? 우리 통상적으로 이때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배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룩이 어떠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을 때 현대인과 달리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누룩!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부정한 것, 불결한 것, 이게 생각나는 거죠. 하필 비유를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안 그래도 예수님을 지금 좋은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입장인데 이것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시니까 좋게는 못 봐준다는 거죠. 고대인들은 누룩을 되게 나쁜 것을 비유할 때 사용했습니다. 누룩, 불결한 것. 고대 사회에서 누룩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들이 왜 누룩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통밀을 맷돌로 거칠게 가른 가루에다가 물을 부어 반죽한 다음 쌀자루나 누룩을 틀에 넣고 발로 단단히 밟아 디딥니다. 그리고 꼴을 갖춘 누룩을 볏짚으로 깔고 2-3주 띄우면 하얗거나 푸르스름한 또는 붉으스름한 곰팡이가 핍니다. 솜털들은 곰팡이가 피어나옵니다. 곰팡이 피어나는 과정은 밀 반죽의 완전한 부패를 여실히 드러내기 때문에 누룩은 무슨 표상? 정결한 표상이 아니고 부정의 표상으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누룩을 나쁜 의미로 비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요 구절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2절과 누가복음 12장 1절에도 나쁜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베어버리라,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고린도후서 5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누룩을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누룩은 분명히 나쁜 것입니다. 고대인들에게는. 그런데 현대 많은 설교자들은 고대인들이 문화와 사고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현대 누룩이 좋은 점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대인의 사고방식으로 누룩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로이드 오길비는 하나님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룩 비유는 인격의 변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인격의 변화 능력에 대한 비유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며 변화된 사람인 우리들이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점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복음이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어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 복음을 들여보내는가 가르치는 게 예수님의 의도이다. 누룩은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성질이 있습니까? 확 퍼집니다. 확장성.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예수님 당시의 누룩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래 좋은 점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점을 그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C.H. 토드는 가장 단순한 비유는 자연인의 일상생활에서 가져와서 그 생생함이나 낯설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정확한 적용에 대한 충분한 의구심을 남기며 적극적인 사고로 유도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제일 잘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제일 잘하셨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일상적인 것을 가져와서 그것의 생생함을 강조하고 그것의 낯설음도 강조했다는 거죠. 자, 누룩 비유는 일상성의 좋은 예입니다. 우리 눈으로 매일 보는 그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매일 보는 일상성의 좋은 예라는 거죠. 시골 농촌 마을에서 한 아닭이 빵을 만드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상성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성에 아주 낯설음으로 다가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잘하시는 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우리는 보통 이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확 퍼지는 확장성.
고대인에게 누룩은 선한 영향력보다 나쁜 영향력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은 시체를 부패하게 만들고 곰팡이 피는 거죠. 붉고 하얗고 푸른 곰팡이, 사회를 좀먹게 합니다. 그게 누룩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누룩 없는 빵은 거룩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6월절 전에 무교절 누룩이 없이 집 다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6월절 축제 기간 동안에 누룩이 든 빵은 집에서 깨끗이 제거했습니다. 청소하는 때 누룩을 없앴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룩으로 비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고. 예수님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습니다. 낯설음이라고 아까 표현했죠. 낯설음.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올 줄 알았는데 누룩으로 비유하다니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우 불쾌했습니다. 자, 여기에 여인이 반죽하는 밀가루 양이 특별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루스나를 50파운드,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22kg 정도 됩니다. 10kg 포대 2개라는 겁니다. 단순히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3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하여서 이삭의 출생을 예언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천사를 급진히 대접하는데 사라에게 급히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고운 밀가루 서말, 하나 둘 세 말을 내다가 반죽하여서 떡을 만들라. 고운 가루 서말을 들을 때 유대인은 누구나 아브라함과 천사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여쭤보면 잘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세 천사만 대접한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할례를 행할 때 몇 명의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식손이 남자만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추산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길리운 용사가 318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아들, 그 부모 합치면은 3배 정도는 그 정도의 남자는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1000명 가까이 됐다는 거죠. 근데 1000명 다는 못 먹였더라도 요 100명 정도의 먹일 양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 자기들이 이렇게 독립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의 먹을 거리의 빵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혼자 먹으려고 안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룩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부패하기 쉽고 사람들이 경멸하는 존재인 누룩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거룩하고 성스럽게 여기는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의 사건과 연계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 못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 사건과 연계한다는 그 생각 자체는 예수님의 비유의 낯설음이고 독특함, 특히 우리한테는 더 낯설고 독특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면서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고 초청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나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는 말씀은 우리가 영적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의미,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확장성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편견이 끼어지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 이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누굴까요? 부자들, 명예로운 자들, 돈 많은 자들, 사회적으로 성공했는 자들, 이런 자들의 나라만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제가 앞에 얼핏 표현을 드렸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종교인들의 편견을 깨뜨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의 나라라고 생각했죠? 유대인 자기들의 나라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일상의 속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룩도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독특함이고 낯설음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룩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는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누구든지가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요.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회개하면은 그것을 누룩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비유를 해석하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는 말씀은 우리가 영적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의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통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보다는 또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편견이 끼어지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종교인들의 편견을 깨뜨리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유대인들의 편견도 깨뜨리고 일상에서 속되다고 생각했던 세리, 창기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지난번에 했는 거 빨리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1절 17장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나타나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지켜보시죠. 반면에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단어가 동일합니다. 라아. 보시기도 하시고 자기를 피동으로 해가지고 나타내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특성이라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한테도 저한테도 나타나셔서 기도할 때 말씀 속에서 본인을 소개를 전능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단어가 샤다이. 나는 엘 샤다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 샤다이 하나님은요, 여기서 중요한 의미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충분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들어도 되는데 그게 엘 샤다이 하나님, 충분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소개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 하나님, 충분한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에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우리한테도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은 너는 내 얼굴 앞에서 스스로 걸으라는 겁니다. 집사님, 하나님 앞에서만 걸으시면 돼요. 뒤로 가서 걸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만 걸으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완전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완전하라는 단어는 탐임이라 그러는데요. 이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탐임 똑같습니다. 이 완전하라는 이야기를 명령을 하셨는데 사람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완전 못합니다. 근데 완전하도록 노력해라. 그러면 완전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거룩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도록 노력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부족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걷고 완전하도록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 주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한테 14년 동안 안 나타나시다가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뭐를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인간적인 힘으로 이스마엘을 만든 그 13년 동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추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죄인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누구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내 언약이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내 언약. 우리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한테 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안 지키시면 하나님이 쪼개지신다는 그런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언약을 주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의지죠. 번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언약을 주셔가지고 여기서 번성은요 육적인 번성, 라바, 그러니까 양적인 번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에 또 번성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3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엎드렸습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인간적인 자식 키우는 재미에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깨닫게 만들어 주신 거죠. 오늘 혹시 여러분이나 저한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한테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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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주어가 내 언약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의 직간접적인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런 뜻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번역을 하면서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내 언약이 너와 나와 함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런 뜻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때까지 말씀을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을 몇 번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줄 아세요.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몇백 번이고 계속 성경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 줄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한테. 5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내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브라함 존귀한 자,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자,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자연에 심어놓은 게 무지개라 그랬죠. 시간에 심어놓은 게 주일이고 안식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심어놓은 게 할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름에다 심어놓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심어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을 잘 부르진 않잖아요. 그죠? 제 이름을 제가 잘 안 부릅니다. 남이 불러줍니다. 송대찬 집사님이라고 남이 불러줍니다. 그러면 그 부를 때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열국의 아버지. 남이 나를 부를 때 나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지.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는 겁니다. 송대찬 집사 그러고 송대찬 때 큰 찬송을 크게 찬송을 받아질 자 이렇게 남이 불러주는 겁니다. 제가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대찬 크게 찬송을 받으실 자, 크게 찬송을 해야 될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셔가지고 크게 찬송을 할 자, 그게 이름 속에 숨겨 있는 거예요. 그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하나님께 찬송할 자, 송대찬 집사님. 아멘. 아멘. 그게 이름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이름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자기는 있다가도 아브라함,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되라고 하셨지. 기억하는 겁니다. 이해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기억 속에서 인간은 따라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기서 해 요거 들어가는 거 여기 있죠. 여기 생명이라는 뜻이고 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생명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름 속에서 아브라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름의 뜻은 존귀한 자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아까 3절, 4절에서 나오는 거 번성하게 하리라는 것은 육적인 번성. 요게 번성하게 하는 질적인 번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하리라. 민족들이 나오게 한대요. 왕들이 나오게 한답니다. 근데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으로 맞추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맞추시라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왕들이 내게서 나온대. 왕들 중에서 최고의 왕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에서 나온다는 것, 그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지금 형편없는데
내 자손이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 기대도 할 수 없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 속에 성취를 하실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사는 게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라는 거죠.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그리하는, 이 그리하는이라는 뜻이 계속 영구하게 살아야 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잠시 사는 것, 우거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이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 어제도 장례식에 갔다 왔지만 너무 슬퍼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빨리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명을 완수하면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십니다. 병 속에서 오래 고통을 안 받고 빨리 데려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 옛날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마음의 부담을 안았는 적이 하나 있습니다. 친구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때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던데 하나님께서는 왜 새벽 기도 갔다 오시는 그분을 데려가시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은 이해가 되죠. 빨리 데려가심으로 사랑하는 자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많이 우리한테 적용하고 계시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주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하나님께서 우거하게 만들어주는데 가나안 땅을 일부만 주는 게 아니고 온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온 땅을. 그래서 가나안 땅 기업으로 주시는데요. 소유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업이 소유라는 뜻입니다. 소유.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원토록. 중요한 게 올람 단어가 중요한데 영원토록.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을 가질 수 있는 최장기간이 영원입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러니까 언약은 언제 한순간에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영원토록.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리라. 여기서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행을 하시는데도 기억을 하고 지키라는 거죠. 인간은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히탈라크 아까 말씀드렸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만 행하면은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요, 너는 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한다고요? 이행은 인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는요, 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어를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너는, 네가, 우리가 언약을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도와주십니다. 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너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지킬 내 언약이라.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일째 받습니다. 생후 태어난 지 8일째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것은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 언약의 표징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친다고 말씀하셨고요. 포피를 베어라. 세례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포피를 베어라. 새로운 생명을 갖는다는 겁니다. 옛날의 생활은 베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갖는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의 표시입니다. 언약의 표시. 지난번 했고요. 나말 자르다는 뜻이고 뭘 자른다고요? 포피를 자른다는 겁니다. 포피. 오로라가 포피입니다. 왜 세례를 물로 하는가?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해준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한다. 옛날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게 이게 세례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얻는다. 물은 구원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징표이지 구원을 이걸로만 해가지고 얻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징이라고 그랬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8일은
피가 제일 잘 응고되는 시점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그 시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8일에 받으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방 민족들은 언제 받습니까? 보통 승인식 할 때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년 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 할례. 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살을 옛날에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았던 그 살을 베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이 의미하는 거고요.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는 걸 의미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헤파로 파기하였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할례는 꼭 받아야 된다. 자, 사라 이름도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바꿔주십니다. 사례라는 뜻으로부터 사라라는 뜻으로 바꿔줍니다. 공주, 지배자 이런 뜻에서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꿔주지 않으십니다. 사라 이름도 같이 바꿔주십니다. 의미는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될 거기 때문에 사라한테도 사라 부르면 어떤 뜻이 된다고요? 아,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만을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여자와 함께 바꿔주시다.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부부는 한 몸이다 그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뒤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라에게도 해이, 해, 요게 들어가서 열국의 어머니 사례가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16절. 그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자, 퀴즈 냅니다. 퀴즈. 자, 깨십시오. 퀴즈. 여기서 뭔가 잘못된 단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내 보시겠습니까? 16절에 잘못된 단어가 있어요. 잘못된 의미 자체가 전후가 맞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내 보시겠어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뭐가 잘못됐을까요? 국어 문제. 자, 이게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라는 남자 여자예요. 사라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줘. 이렇게 해야 되죠. 왜 그라고 했을까요? 계속 그라고 합니다.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사라가 내게, 여기서 내게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사라에게 그녀에게 복을 주어. 이렇게 하죠. 그녀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이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게 참 미묘한 부분인데 잘못 들으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녀입니다. 그녀. 그렇게 번역은 안 했어요. 근데 그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주의 깊게 보시면은 이 부분도 조금의 섬세함이 들어갔으면 좋을 듯한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줘. 그게 아니고요. 그녀입니다. 그녀. 정확하게는 그녀입니다. 그녀. 이해하시죠? 뜻 자체가 맞죠? 권사님 이해하십니까? 그녀에게. 그에게가 아니고 그녀에게. 그녀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복을 준다는 이게 히브리 부분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뜻인가 하면요, 강조입니다. 강조.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는데 어떻게 복을 주는가 하면 사라에게 기필코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가 하나가 머스트, 영어로 말하면 머스트입니다. 머스트.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히브리 원어 안에 포함된 것은요, 기필코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필코 그 상태를 계속 복 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필코 그 복을 결국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기필코가 별 뜻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언약을 그냥 보통 하시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의미 자체가 그게 담겨 있습니다. 사라에게 복을 주시는데 기필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문법에 안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강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데
그냥 언약을 하시는 거하고 차원이 한 단계 더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물론 언약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겠지만은 본인 입으로 본인 말씀으로 기필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필코 송대천 집사님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기필코 크게 찬송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 자체가 성경 말씀의 원어 안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기필코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택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자신의 강한 의지를 의지로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본인의 의지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강조를 더 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의심과 어려움 속에 방황하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복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자꾸 두 번, 세 번 반복하시고 강한 표현을 쓰시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이 잘 믿지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특히 이 당시에는 사라가 아브라함이 믿음은 있었는데 잘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 의미 자체를 왜 이렇게 하시는지 다음에 보면 압니다. 사라가 웃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웃는다는 의미 자체는 기뻐서 웃었을까요? 좀 이따가 나옵니다만 웃는다는 의미는 약간의 냉소적인 웃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100살입니다. 하나님, 집사람이 90살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들 못 놓습니다. 이제 13살 먹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키우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의 연약함,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지금 비교시켜 놓는 거예요.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차, 삼차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는 건데 성경에는 의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어의 단어가 빠진 부분도 있고 더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원어에 있는 단어가 없는데 의역을 해놨습니다. 뭘 의역을 해놨는가 하면은 여기서 어머니는 많이 없습니다.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런 뜻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뜻 자체는 어머니라는 뜻을 넣어가지고 해석하는 사람께 한국적인 의미에서는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원어에서는 실제로 없습니다.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 민족이, 그럼 의미는 비슷하죠, 그죠?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실제는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도 번역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킹 제임스 버전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이 한 16세기경에 나중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성경 사본이 발견되어서 완벽하게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은 거기 적용이 안 돼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문맥의 흐름상으로 봐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번역하였지만은 실제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아니고 여러 민족이 되게 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약 구속사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맞는데 약간의 단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의역을 해가는 거죠. 킹 제임스 버전에도 Mother of Nations, 여러 민족의 어머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도 그렇게 번역을 해놨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의미를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첨가시켜놨는 번역도 있다. 자,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그 의미는 혈통적 이스라엘에만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는 영적인 의미까지도 같이 포함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후손들, 우리까지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사라는 잘 믿지 못했습니다. 잘 믿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씨를 받았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면은 아량을 베풀어서 하갈을 쫓아내지 않고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하갈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학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이따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웃기까지 했습니다. 믿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누차, 3차, 4차, 5차 몇 차까지도 우리한테 믿어라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잘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녀를 통해서 믿음의 자손이 번성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완벽하지 않지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표가 지금 나타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들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고, 이게 성경은 다 맥통이 있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사라보다 더 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이 시기 하기까지, 야고보서 4장 5절에 나옵니다. 성령이 시기 하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여 천국의 상속자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버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그거 느끼고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아버지가 어떤 대상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우리는 급하면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구약에는 아버지는 잘 못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자녀관계로 맺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게 만들어주신 게 그게 정말 큰 복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이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요 천국의 상속자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당연히 맺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누구의 노력으로 이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노력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식까지 주셨고 독생자까지 죽음으로 우리를 제3 받게 만들어 주셨고 아버지라 이름을 부르게 하셔가지고 그 중재 역할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자, 요것만 하고 오전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아내를 결국에 어머니로 불러야 할까요? 아브라함은 해도 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 하나이기 때문에. 자, 봅니다. 17장 15절 16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부를 때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버지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이름 속에 하나님의 표징을 심어놨는 거예요. 언약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한 증거와 의지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그래서 계속 아브라함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아브라함, 나는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시기로 하셨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시며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안 그렇게 연약한 자를 연약하지 않게 강하게 제4, 3차 기억을 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열국의 아버지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그러셔도 돼요. 이름까지 안 바꿔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셔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특히 아브라함을 위해서. 나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그만큼 이름 속에 심어놓으시고 부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만드신다는 언약의 증거를 할 일을 통해서 몸에다가 아브라함의 몸에 이제 앞으로 남기실 겁니다. 좀 이따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는 증거와 의지로 또 한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15절 16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내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그보다는 그녀. 우리끼리도 그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지배자, 사르가 다스린다는 뜻이거든요. 지배자에서 열국의 어머니, 공주라는 뜻도 있습니다. 왕비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레는 나의 공주, 나의 왕비라는 뜻이며 사라는 공주, 왕비라는 뜻이다. 의미 자체가 히브리어는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레가 한 가정의 공주, 왕비라면 사라는 모든 사람의 공주, 왕비이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사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셨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라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이만큼 섬세하고 세밀하게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라에게까지도 이 언약을 같이 성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사라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될 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나를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 든 아내를 열국의 어머니로 사라로 부르라고 요구하신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브라함으로 생각하시고 내 아내가 지금 90이에요.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대상을 하나님께서 여기로 씨를 주겠다고, 아들을 주겠다고 얘기하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웃는 게 이해가 갑니다. 저는 이해가 갑니다. 빙긋이 웃었습니다. 비웃음까지는 안 되더라도 하나님 설마 이런 뜻으로 아마 웃었을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은 아내를 열국의 어머니로 불러야 할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누가 바꿨다고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다고요. 사레의 이름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증거며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안 해도 상관없는데 하나님께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가 이름을 부를 거 아닙니까? 사레가 아브라함 부르면 당신은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라를 부를 때 사라 부르면 당신은 열국의 어머니.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기로 하셨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는 분이 이렇게 세밀하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라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 두 번째, 사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라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행위입니다. 사라를 그만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매일 아내인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로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내를 열국의 어머니로 부르는 행위는 누구를? 결국 자신을 축복하는 행위입니다. 아브라함 서로가 사라 이렇게 부르는 게 서로를 축복하는 거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아내를 열국의 어머니인 사라로 부름으로 사라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심어주게 됩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한쪽만 가부장적인 개념을 가지고 아브라함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라에게도 그 마음의 위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로 만드는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도 사라의 가능성도 아닙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은 누구의 의지대로 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시는 겁니다. 언약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지키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우리한테는 뭘 하라는 겁니까?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게 되려는 노력하라는 겁니다. 언약은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라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뜻으로 부모 또는 어른들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하십니다.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축복과 격려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해석하는 것도 축복과 격려를 해가지고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누군가의 이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나임도 권사님, 도가 임하시는 권사님, 하나님의 도가. 구종희 권사님, 종일토록 기뻐하시는 권사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대방 이름을 비하하지 말고 축복하는 이름으로 생각하면서 불러줄 때, 아니 마음속으로 그분이 그 이름을 들을 때 축복하면서 불러주는 이름을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마음속으로 좋겠습니까? 식물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두 식물을 문가에 놓고 오른쪽에는 식물을 심어놓고 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식물이 있고요. 얘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1년이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를 안 하더라도 그냥 좋은 말, 감사하다는 표현을 쓰는 식물은 잘 자랍니다. 걔는 죽습니다. 말의 권세가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이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불러주면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특히 누구한테? 가족들한테, 내 아들한테, 내 손자들한테 그냥 부르지 말고 축복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불러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이름을, 부모님이 축복하는 이름을 만들어 오셨을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좋은 의미를 담아가지고 불러주라는 겁니다. 망할 놈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흥한 놈이라고 불러주라는 거예요. 그럼 흥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들어들 그런 거 있었습니다. 코 칠칠 흘리고 다니는 거를 흥할 놈 불렀습니다. 망할 놈 부르면 망해집니다. 정말로 망해집니다. 저도 그렇게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은 서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사라, 열국의 어머니, 서로 막 이름을 부르다 보면은 서로 균이 막 돋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축복하셨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내 이름의 뜻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되새겨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시간 마칩니다.